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서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요담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의 신실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16절로 19절 말은 15절 상반절 요담 우하에서 나무들의 정직성에 대한 가시나무의 질문에 상응하며 만약 그들이 실제로 악의로 행동한다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리라는 20절 말은 15절 하반절 우하에서 가시나무의 저주에 상응하는 내용입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죽이는 데 협조하고 그를 세겜 왕으로 삼은 것을 언급하며 죄에 대한 그들의 무감각을 지적합니다. 여룻바알이 죽음을 무릅쓰고 미디안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무뎌진 영적 감각을 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뎌진 칼날을 벼리듯 말씀과 기도로 영적 감각을 벼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뎌진 영적 감각이 예리해질 때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할 수 있고 죄에 대해 올바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 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뢰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맺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의 왕이 되었고 세겜 사람들은 특별한 이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에 실망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감시하면서 세겜 근처를 지나가는 상인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겜 사람들은 이기적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세겜 지역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은 그곳을 통과하는 대상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고 아비멜렉과 세겜 지도자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신 결과입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제나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리더십은 탁월한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비멜렉의 리더십은 공동체의 지지를 얻기에 취약했습니다. 신뢰의 관계는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와 공동체 사이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탁월한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독해 보면 사사기 저자는 왕을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올바른 왕이 세워지기를 한편으로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과 같은 자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요담의 말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로 18절 말씀처럼 성도는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왕의 지위는 아들에게 세습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여룻바알 곧 기드온의 소자였습니다. 소자라고 왕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는 선왕의 덕과 업적을 기리고 그의 통치가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 곧 16절 말씀처럼 선왕과 그 후손을 선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고 왕이 되었기에 올바른 세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담은 17절로 18절 말씀처럼 아버지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업적을 기리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소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을 정당하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선대의 영적 유산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신앙의 귀한 영적 유산을 소중히 여기며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1절 말씀처럼 성도는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왕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높이고 성공의 열매를 그들과 나눕니다. 하지만 악한 왕은 자기가 왕이 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부터 숙청하는 소위 토사구팽의 형태를 보입니다. 요담은 19절 말씀처럼 아비멜렉이 진실하고 의로운 자라면 아비멜렉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한 자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20절 말씀처럼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그와 함께했던 세겜과 밀로 사람들을 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신들부터 먼저 죽이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엄정한 경고를 전한 요담은 아비멜렉에 대한 복수를 도모하지 않고 21절 말씀처럼 그저 브리엘로 도망해 그곳에서 여생을 보냅니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집을 파괴한 죄값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탐욕과 악이 가득한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악이 가득하고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해를 입히게 되므로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2절로 25절 말씀처럼 성도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라면 기드온의 아들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 아비멜렉에게 보복하고 빼앗긴 권위를 되찾아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인 사사기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죄악을 갚으시는 방법은 바로 24절 말씀처럼 악인들이 그 악함으로 자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2절로 23절 말씀처럼 아비멜렉을 3년까지만 놔두셨습니다. 3년이 지나자 그와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셨습니다. 25절 말씀처럼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감시하며 그 길로 다니는 사람들을 강탈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용병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자기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기에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보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수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시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큰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옛날 고라당의 반역처럼 땅이 갈라지게 해서 지진이 나서 뭐 다 죽여버린다거나 뭐 천사들을 동원해서 뭐 이렇게 일을 벌인다거나 뭐 그런 일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대다수 악은 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자멸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성도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원하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칼을 들고 그렇게 나서는 것 결코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시고 악하게 하시고 악인이 악인을 그렇게 징벌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역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박국이 그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죄 많은 이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하박국이 깨달은 게 뭡니까?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되 바로 더 강한 나라를 동원해서 바사라고 하는 그런 페르시아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제국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칼을 들고 봉기해서 그렇게 평화를 찾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는 방법은 악은 악으로 스스로가 자멸하게 만드십니다.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치시고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억울하다고 우리 스스로가 지혜를 짜내서 그들을 징벌하면 잠시 잠깐은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고 온전한 반복도 아니고 완전한 반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하나님 가까이 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은 보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악을 악으로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이므로 죄의 길에서 속히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죄로 인해 자멸하고 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고 함께 섬기는 자들을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감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졌기에 내게 해가 되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그것을 보응하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아비멜렉의 이 잘못된 생각으로 그가 왕위에 앉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를 저지르고 곤자에 앉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처럼 두려워했던 것처럼 주변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처럼 죄악된 마음,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죄악을 저질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 오늘 이 아침에도 혹여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나 혹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악을 선으로 갚기를 원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며 이 땅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도 간구하옵기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들의 아픈 마음 또 상한 육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강건케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